표적과 기사의 올바른 이해. 사도행전 5장 12장부터 16절.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병이 낫는 기적을 보면 믿음이 생깁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나타나면 하나님을 믿게 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니다. 오늘 본문에 엄청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흥의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비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상과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라도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하며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여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후 오히려 더 모였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헌금을 속이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부부가 같은 날 죽어나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벌어진다면 무서워서 올까요? 안 올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14절을 보면 더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 부흥의 본질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마케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을 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교회가 아니라 백화점 마케팅과 다를 게 없습니다. 전도는 내가 받은 걸 주는 겁니다. 사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걸 주는 게 사도행전이고 전도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 사업 성공한다. 이런 얘기 사도행전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열매는 때가 있다.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 이들의 관심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열매는 때가 있는 겁니다. 오늘 심었다고 내일 거두는 건 없습니다. 된소리도 맞고 뜨거운 태양빛도 받고 폭풍도 지나가야 그제서야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에 하나님이 해주시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실망할 것 없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닙니다. 표적과 기사의 올바른 이해 수동태. 이제 본문을 좀 더 깊이 보겠습니다. 표적과 기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원문을 보면 수동태입니다. 능동이 아닙니다. 능동은 이겁니다. 내가 병자에게 손을 얹고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이게 능동입니다. 그런데 원문은 다릅니다. 성령님이 사도들의 손을 감동시켜서 저 사람 기도해줘라. 이렇게 해서 손을 갖다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손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낫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권능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부흥도 수동태다. 하나님이 더해주신다.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번역만 보면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어서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원문은 수동태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고 그들에게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 믿음이 생긴 사람들을 성령님께서 예수께 더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보고 결심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생긴 자들을 하나님이 끌어다 앉혀놓으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 부흥입니다. 저는 이걸 믿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는 예수를 증거하지만 믿게 하지는 못한다. 표적과 기사는 예수를 증거합니다. 이건 맞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안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증거하는 것과
믿게 하는 것은 다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걸 봤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봤습니다. 물 위를 걸으시는 것도 봤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는 것도 봤습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이 진짜라는 걸 증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 초대교회에는 표적과 기사가 필요했나? 그러면 왜 그때는 표적과 기사로 예수를 증거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표적과 기사의 민족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보고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불기둥으로 인도받았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마셨습니다. 전부 표적과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모세처럼 표적과 기사를 갖고 올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일제강점기처럼 로마에게 속국이 된 상황입니다. 빨리 로마에서 벗어나게 해줄 모세 같은 리더, 그게 이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이들 생각에 메시아는 표적과 기사로 올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려면 표적과 기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뭘 구합니까? 표적을 구합니다. 내가 메시아면 표적을 내놔봐. 십자가에서조차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면 내려와봐.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표적.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절름발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약한 자들이 강해지고 묶인 자들이 풀어지는 이런 표적과 기사를 베푸는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에 갇혀서 정말 그분이 맞을까 궁금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한 말을 못 믿겠으면 내가 한 일을 보고 내가 그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표적과 기사는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걸 봤다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말씀으로만 증거한다. 지금 이 시대는 표적과 기사로 예수를 증거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때는 말씀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말씀이 완성됐습니다. 구약도 신약도 다 완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으로만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래도 기적이 좀 있어야 잘 믿지 않겠냐고요?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31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말씀이 없으면 기적도 소용없다.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나사로를 살려서 내 형제들에게 보내주십시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가면 회개할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라고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라고 하면 나머지 구약 전체입니다. 결국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전체,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자가 또 우깁니다. 말씀으로는 안 됩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가야 믿습니다. 예수님의 결론이 뭡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한다 해도
안 듣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기적을 봐도 안 받아들입니다. 못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쫓으면 말씀이 시시해진다. 표적과 기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역사하십니다. 저도 제 눈으로 많이 봤습니다. 부흥회에서 남이 하는 것도 받았고, 제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이겁니다. 표적과 기사로는 예수를 믿게 할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표적과 기사만 쫓다 보면 말씀이 시시해집니다. 아이들이 사탕만 먹으면 밥맛이 없어지는 것처럼요. 결국 우리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 허락하시는 일입니다. 그때 감사함으로 내 체험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걸 보여주면 믿겠다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만 자라갈 수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는 많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있을 뿐이지, 그 표적과 기적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는 결단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내가 예수고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냈지만, 차고 넘칠 정도로 보여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목격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은 결단코 표적과 기사로 가질 수 없음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만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표적과 기사가 더 감사하고 더 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단코 표적과 기사를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내 생명의 양식인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아멘 남겨주세요. 다음 주에 더 귀한 말씀으로 찾아오겠습니다.